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안에 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기쁨이 또 따로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다 같이 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한 단어 한 단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한 문장이 모여서 성경 66권이 형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감추고 있는데 이 개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참 포도나무여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 하나님 농부죠. 예수 그리스도도 농부입니다. 농부. 성도들도 다 농부예요. 근데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데 농사를 짓는 방법은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어떻게 지십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밭이 있어야 되죠. 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씨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돼요. 자, 집에 가면은 서울에는 가정 집집에 가보면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밭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사람들 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베란다에? 예?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밭과 이 농사 짓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1092번 게오르고스 한번 봐봐요. 1093번이고 요거는 1092번 한번 비춰봐봐요. 자, 나같이 게오르고스. 그래서 농부도 게으른 농부가 있는 명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나같이 게오르고스. 게오르고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1093번 하고 또 하나 2041번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됐어요. 2041번도 찾아요. 그래서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를 합쳐서 됐다고 말해요. 1093번. 109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죠, 개. 1093번은 개예요. 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 더하기 어근이 2041번이에요. 2041번 한번 봐봐요. 이 농부가 2041번은 에르곤 해가지고 에르곤에서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래서 이 행위가 행실, 행위, 일, 사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행위, 행실 또는 일, 또 뭐 사무를 보는 식으로 사무를 보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로 나옵니까? 또 역사도 나오죠. 역사. 그래서 이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자 봐보세요. 자 더 내려. 아까 저 제일 처음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저희로 너희의 착한 에르곤 행실을 보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하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일이 좋은 일을 저가 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행위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해요. 결과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는요. 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5장 14절에서 16절. 봐보세요.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착한 보고 요거 에르곤이죠. 에르곤을 보고. 그러니까 요 행위가 착하다, 선한 행위, 에르곤, 선한 행실은 뭐라는 겁니까?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이것이 선한 에르곤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에르곤. 선한 행위요, 선한 행실이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선한 사물을 봤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 같이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에르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문제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빛, 나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빛이죠. 빛을 비추면 무슨 일 납니까? 이게 왜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르곤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계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가하느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느냐, 그것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빛을 비추는 건 빛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했다.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아주 귀하고 존귀한 그 존재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다가 빛이 비추는 데 나가면 빛 속에 들어가 버리죠. 예. 그 빛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겁니까? 빛을 보는 겁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두운 데 있다가 나온 사람은요, 사람을 봅니까? 빛을 봅니까? 캄캄한 속에 몇 시간 있다가 대낮에 해가 쨍쨍 쬐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뭐가 뭔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사람인지 빛인지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이 있는 빛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바우가 분별이 안 돼가지고 헤매요. 자,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빛을 비추면 선한 에르곤이다. 선한 행위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요 선한 에르곤, 선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들판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밥 한 숟가락 던지고 보시래 그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내게 빛을 주신 그분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빛 속에 들어간 자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3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 행위가 두 가지 행위가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다 동안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자, 그러면 하시고 하나는 빛에 있고 하나는 어둠에 있죠. 어둠에 있어요. 빛을 비추면 어떤 아들이 나옵니까? 빛의 아들이 나오죠. 빛의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빛의 아들. 자,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도 빛이죠. 어둠을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어둠을 밤이라고 그러고 밤은 어둠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검정색을 얘기한다고. 검정색. 이 색이라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색이라 하는 얘기는 이게 빛은 빛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빛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검정은 빛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색의 기본 원소가 무슨 색입니까? 노랑, 빨강, 파랑이죠. 그래서 크레용을 사면은 12가지 색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검은색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두움도 다 빛의 일종입니다. 빛의 일종이에요. 사람들이 활기가 넘칠 때는 얼굴이 색으로 볼 때 환하다 그러죠. 아주 환하다. 그리고 밝다 그렇게 밝다. 근데 조금 근심이나 걱정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화색이, 얼굴 색이 좋지 않다 그래요. 얼굴 색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얼굴을 환하게 해라, 빛을 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빛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생명 자체입니다. 근데 기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분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상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내 기분이 좌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나도 따라서 어두워지고, 카멜레온이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멜레온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색깔만 자꾸 변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속이 생명이 있으므로 겉까지 생명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그러는 것도 뭘 내놓습니까? 빛의 아들을 내고 어둠도 어둠의 아들을 내놓죠.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뭐가 안 나와요? 빛의 아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도 성경을 가리키는데 뭐가 나오느냐? 어두움의 아들, 어두움의 자식만 나온다고 말이죠. 이것은 즉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선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어요. 이 개는 어떤 개라고 그랬습니까? 자, 개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가 들어간, 씨를 심은 네 밭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떤 밭이 나왔어요? 47절에서 50절까지 첫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두 형상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가 첫 아담의 후손인 자들이 있고,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잠시 첫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화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 하면 나오죠.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12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첫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도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개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형상, 외모. 오이쿠멘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속상태. 코스모스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영접하느냐. 영접, 즉 받아들이는 그 상태와 결과가 코스모스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나면 속에 누가 있게 됩니까? 오이쿠멘은 이게 전부 다 연결된다고. 똑같이 한글로는 세상이고 천하고 땅인데, 코스모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면은 독생자를 줬죠? 그리고 나면 속에 오이쿠멘은 뭐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속에 뭐가 있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보면은, 나를 놓고 볼 때도 나는 그냥 코스모스라고 하는 입장일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내 속에 뭐가 있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고, 내 속에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혈과 육을 쫓아가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 첫 아담의 형상과 같이, 근데 첫 아담의 형상은 사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첫 아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형상인데 속이 다르다 그랬죠. 속이, 하나님의 속과 첫 아담의 속이 다르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속이 또 달라요. 외모는 하나님이나 첫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다고 말해요. 외모는. 그러나 속이 다르다고 말해요. 속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겉과 속을 그리스도의 상태화하는 그 속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린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리는 역사.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원래 첫 아담 이전의 상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영접하고 난 다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형상, 즉 외모를 말을 해주고 있다. 외모를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외모가 첫 아담에게는 뭐를 감췄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의 옷을 입고 있죠. 하나님도 빛의 옷을 입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감추어버렸다고 말해요. 감추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어두운 데서 찍은 사진하고 조명을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찍은 사진하고 사진 색이 어떻게 나와요? 같아요? 다르죠? 조명을 아주 강하게 하면요 얼굴이 이게 빛으로 떠요. 누렇게 뜨는 게 아니고 빛으로 뜬다고 환하게. 그러나 조명을 꺼버리고 나면은요 그냥 어둠침침해요. 어둠침침해. 첫사람 아담은 바로 무엇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빛이 이 사람을 감싸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둠이야 이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첫 아담의 형상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침침했다고 말이에요. 즉 빛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근본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첫 아담 속에다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단어는 형상과 외모와 속 상태까지도 이것이 변화가 되죠. 전부 다 형상도 변화가 되고 속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누가 나와요? 첫 아담의 후손들이냐, 이 분류가 돼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농부는 이 더하기 계라는 단어 더하기 에르곤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계라고 하는 데다가 어떤 행위를 어떤 행실을 그에게 나타냈느냐, 그것이 농부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할 때 나는 어디 가서 직업을 쓸 때 농부라고 절대 안 써요. 목사라고 쓴다고. 그러나 내가 뭐 하는 일입니까 할 때 그 사람은 내 직업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내가 농부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해합니까? 못하거든요. 차라리 학교 선생하면 가르치는구나 하는데 사람들은 목사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하고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 그러고 씁니다. 근데 본질적인 거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직업이 뭐가 됩니까? 농부죠, 농부. 왜? 여러분들도 씨를 뿌리니까. 무슨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복음을 통해서 뿌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농부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밭이 바로 뭐로 나오냐? 요 계란 말이에요, 밭이. 그래서 요 밭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농사꾼은 항상 어디를 골르러 다닙니까? 어느 밭이 좋은 밭이냐? 그래서 그 밭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밭의 상태를. 원래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어떤 밭은 속에 뭐가 들었고 돌도 들었고 별게 다 들어가지고 다 골라내야 돼. 골라내고 나면 무슨 밭이 됩니까? 좋은 밭이 돼요. 그건 뭐 갈아야 된다고 그래. 갈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 중에 농부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밭이 되는 사람에게다가 무엇을 해주느냐? 무엇을 해주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농부, 우리도 농부, 아버지도 농부인데 먼저 농부는 밭을 고른다. 그래서 그 1093번 다시 한번 붙여봐. 그래서 농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농부는요 계속 일반 세상 농부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계라고 하는 단어와 에르곤이라고 하는 계 더하기 에르곤 행위 역사 이 문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봐보세요. 1092번 농부는요 어디에 근원이 됐어요? 1092번이 1091번의 유래가 됐죠. 자, 게오르기온. 자, 밭이죠, 밭.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지난주에 성막론 했으니까.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지난주 토요일까지 쭉 했던 거 하나님의 집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 더러운 것이 뭐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뭔지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에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이런 건물이 집일 때에는 뭐 하면 돼요, 여기를? 예, 딱 문질러 봐서 먼지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지저분한 게 없어야 되죠. 하지만 이게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과 더럽게 되는 것 뭘로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렇게 돼요. 말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입으로 되어서 나갈 때 씨가 된단 말이에요. 씨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보고 텔레파시 그러죠. 텔레파시. 이 텔레파시가 한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텔레파시가 텔레파시, 텔레비전 전부 다 나와요. 예? 텔레파시가 뭐예요? 텔레파시가 일종의 전파예요. 전파. 어떤 전파예요? 영적인 전파예요. 영적인.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고도 얘기해요. 영감, 텔레파시.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첫인상이 좋으냐, 나중이 좋아야 되느냐, 첫인상과 결말이 좋아야 되느냐, 그런 걸 다 따집니다, 사람들이. 근데 말할 때는 좋았는데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뭔가 껄쩍지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또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나한테 아무 손해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뭔가 석연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내 탓일 때도 있고 그 사람 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텔레파시다, 영적인 교류가 있다. 영적인 감각이 오고 간다. 별소리를 다 해 사람들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상대방이 얼굴에 뭐가 묻었느냐 하는 거 거울이 없어도 어디 가서 비춰보면 돼요? 맑은 물에 가서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나와. 자기 얼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거리낌이 없으면요, 상대방의 그 모습이 어디에 비쳐요? 우리 마음에 와서 비친다고. 이게 마음에 비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텔레파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비추는 것들이 설령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그랬어요? 나도 오래 참아주니까 변화가 됐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참아도 안 된다. 몇 번 참아야 돼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왜 결말은 아버지한테 있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소화시킬 정도가 되면은 그릇이 넉넉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릇이 넉넉하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그냥 확 일어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는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또 일시켜주죠. 걸음마 시키는 재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밭을 원하느냐 그겁니다. 어떤 밭을.
절대 자기 이상 되는 밭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한국 속담에 자기 눈에 안경이다 그래. 자기 눈에 안경. 이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게 뭐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경우 있어요. 또 도저히 어울리지 못할 사람인데 어울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았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대가 만나서 살면 뭐냐? 야 너는 참 복도 많다 그래.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요? 칭찬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그게. 잘 들으면 칭찬이고 못 들으면 욕입니다 그거. 너는 참 복도 많다. 너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하고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 그러고 사느냐. 그게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밭도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 밭이 만나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28살, 29살 때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주면 어떤 사람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같은 사람 보내서도요 예수님 양육을 못 시켜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볼 때에 어떤 영의 역사가 없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어떤 영이 임했어요? 요단강에서 밥티조 받고 묻히러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 거룩한 성령이 또 그냥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자기가 자기 되어진 걸 알아요 전부 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자기 되어진 걸 모르고 다 된 것만 생각을 해. 다 된 것만. 사람 자식 키워보세요. 어른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지 몰라. 가만히 있어도 어른 되는데 미리 어른 되려고 난리가 난다고. 하나님 나라도 그 모형이 그래요. 미리 어른 다 된 줄 알아. 또 한참 지나고 나면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어른들은 뭐라 웃어. 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좀 크면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밭을 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이 밭은 누가 주느냐? 아버지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데 움직여도 때가 있다고 말해요. 때가.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제대로 움직였더니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만남의 때가 다 있어요.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있죠?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에 나와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누구를 볼 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줄을 알면은 그 때가 있어요. 만나지는 때가. 그래서 이 밭이 좋은 밭이 생겼구나. 알아요. 그럼 좋은 밭이 생기면 뭘 심어야 됩니까? 아무거나 갖다 심어요? 밭마다 심는 씨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딱 한 가지만 심도록 되어 있어요. 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심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심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형태가 돼서 나와야 돼요. 이번에 심는 씨는 무슨 씨구나? 어제 오늘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면은 심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심는 겁니다. 보고 심는 거. 씨도 보고 심고 밭도 보고 심고 얼마만큼 심어놨는지 그 밭이 그 개라는 것이 깊은지 얕은지 풍성한지 이것까지 다 보고 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씨는 참 희한해요. 어떤 씨는 깊이 안 심기고 땅 위에 있는데도 뿌리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흙을 갖다 덮어줘야 돼요. 그 밭은. 이 모든 갈무리를 다 할 때에 아버지는 그래요. 참 내가 기뻐하는 녀석이 저 나왔구나. 그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그 소리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이것은 농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인데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세상의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집에 밭이 좋냐 나쁘냐고 얘기할 때 부모가 자녀를 나누고 싸워요.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고요?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아이가
아이가 속을 그렇게 세게 해요 맨날.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근본은 그건 애비 탓이야. 근본은 애비 탓이야. 근데 후천적으로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후천적으로 밭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도 책임져야 돼. 이게 둘 다 책임이야, 둘 다 책임.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또 집을 싸우는데 보니까 뭐 처가가 어떻고 뭐 시집이 어떻고 뭐 3대 4대 조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콩가루 집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둘 다 책임인데 서로 네 책임이다 그러고 때미니까 그 됩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밭을 무슨 밭만 줘요? 좋은 밭만 줘요?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이 다 우리 앞에 와요. 그 밭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안과에 안 가도 돼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다 이쁘고 잘생겼죠? 예, 지금은 그래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밭이 엉망이었어요. 왜냐? 나쁜 밭도 돌 골라내고 나무 잘못된 거 있으면 뿌리 다 캐내버리죠. 그리고 거기다 뭘 줘요? 거름을 주고 씨를 심기 전에 다 기초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밭을 갈고 전부 다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온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정도의 안목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어느 회사는 그 직원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관상쟁이를 데려다 놓고 관상 좀 보라 그래 전부 다. 근데 관상을 보는데 심상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관상 보면 심보가 조금 보인다 그래요. 예. 근데 관상쟁이가 제 죽을 날 몰라요. 제 죽을 날 모른다고. 이게 그 사람 다 믿었다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심상을 보는 거예요. 심상을.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가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어요. 그 속을 보게 될 때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다시 유추해내는 과정.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온다. 그 중에 형상은 하나만 바꿔주면 된다. 어디에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자를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네 가지 밭이 오는데 어느 밭만 많이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씨를 심어서 30명, 60명, 100명을 내놓을 수 있는 밭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합니까?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혼자 농사 짓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떻게 다 지어 이거를? 하나님 나라 독에서 예수님도 일꾼을 몇 명 정했습니까? 12명 정했죠. 12명. 그래서 분업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분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밭을 나누어 줄 일꾼을 이제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그래서 밭을 나누어서 농사를 짓는데 씨가 동일해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씨가 동일해야 돼요. 가론 유다는 씨를 똑같은 씨 심었어요? 다른 씨 심었어요? 다른 씨를 심은 자예요. 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씨를 심은 자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 보면 시편하고 연결을 해보면 가론 유다는 주님이 원하는 씨를 한 사람도 심은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다르면 분리되겠어요. 분리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중에 있다가 저가 나갔나이다 하고 얘기한다고. 아버지가 보내줬는데 저가 나갔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인정하시죠?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멸망의 자식 하나만 멸망시켰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도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해요.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기만 하고 절대 안 나간다. 그럼 뭐가 돼요? 사회가 돼요. 사회가. 그냥 이거저것이 다 혼합이 돼버리게 되면 썩어버리지 어떡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첫 아담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을 분리시키면 된다. 분리시키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밭이 보여야 그때부터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음식을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은 제자 너희도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사역을 해라 할 때 대답을 못한 이유가 양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3번째 만에 응답을 받은 적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왜?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오기 시작해요?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그물이 아무리 좋아도 고기 잡는 요령을 모르면 고기가 안 잡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어부들은 그물을 다 가지고 있고 밭을 다 주는데 준 것을 쓸 수 있기까지 크라고 말해요. 쓸 수 있기까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이 밭이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그 씨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나왔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이 뿌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뿌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그 사역이 일어나지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역 안 일어나요. 주님과 연합이 된 걸 구체적으로 알고 나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해서 그 씨 뿌리는 사역을 우리가 보고 동참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뭐를 하는 분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 삼았어요? 아들을 뭘 삼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밭을 삼았죠. 예수님이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뭐를 줬어요? 아버지가 씨를 줬어. 씨를.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면서 뭐를 뿌렸느냐?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이게 씨가 말씀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죠. 8절, 9절, 10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행위, 이루고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믿을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그 말을 보고 믿으라. 그래서 14장 10절부터 봐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다 같이 계신 것을 읽읍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의 일을 하는 요것이다. 요 일이 뭐냐? 에르곤이에요. 바로 봐보세요. 헬라어로 바꿔봐요. 더 올려봐요. 더요. 에르가. 그의 일을 이것이 2041번 에르곤이죠. 행위다 그 말이에요. 행위. 또 뭐가 나왔어요? 행실, 일, 역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보고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에르곤, 행위, 타 에르가 해서 이게 복수란 말이에요. 행위들, 역사들,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함께 계셔서 말씀을 줬다고 말해요. 말씀을. 그 말씀을 아들이 전한다고 말해요. 전하는 거. 그래서 그 행위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 결론 지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몇 명을 돌렸어요? 500여 명을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영광하면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러 아버지 앞에 새로운 피조물을 내놓는 게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해가지고 무조건 찬양이다, 봉사다, 섬김이다 이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하나의 나타난 과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성가대를 해도 뭐는 내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 안에 빛 속에 들어간 자를 내놔야 돼요. 누구든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나 큰 성장 과정이 있다고 말해요. 성장 과정.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목표는 정하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너 앞으로 시집 갈래? 안 갈래? 너 장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간다고 그래요. 간다고. 그런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걸 몰라가지고 딸은 자꾸 아빠한테 시집 간다고 그러고 아들은 엄마한테 장가 간다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몰라. 예?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니까 누가 따로 가보자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크면서. 어렸을 때 녹음해놓은 거 틀어놓으면 에이 아빠도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그러느냐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구분이 잘 안 돼. 뭐를 좋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좋은 거는 무조건 다 제 것만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크면서 제 것과 아닌 것을 분류를 합니다. 아빠는 누구한테 돌려줘요? 엄마한테 주고, 아들은 엄마를 아버지한테 돌려주고, 나중엔 붙잡아도 아니서 도망가 버리지. 어디로 가요? 결혼식장으로 가버린다고. 그 행위예요, 행위. 어떤 행위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밭이 내놓는 농작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농작물은 뭡니까? 사람은 농사 중에 최고 농사가 자식 농사고, 하나님 나라도 최고 농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농사가 제일 짓기 쉽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농사 중에 어느 농사가 제일 짓기 쉬워요?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큽니까? 제일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 농사 짓는 게 가장 골치 아픈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이고 그래. 왜냐하면 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물 주시는 이와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동참한 자로서 기다린다고 말해요. 들판에서 나오는 짐승들은요, 태어나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일어나 뛰고 그래요. 물고기 새끼 나오자마자 꼬리치고 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사람 자식은 나서 젖 먹고 걸음마 할 때까지 벌써 몇 년 걸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세상에서 다 컸다고 그러는데 또 들어오면 또 어리네요.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의 어린아이들처럼 열이 났다가 배탈도 났다가 속도 썩이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똑똑해져요. 그 속 썩이는 과정을 즐거움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은 속 썩인다고 나까지 같이 덩달아 속 썩다가는 그거는 아마 1년을 살면 많이 살 거예요. 여하튼 가장 느리게 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80을 먹고 와도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베이비. 너 뭐 아느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가면은 유대인 중에 선생이거든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 보고 너 베이비 그랬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기가 되는 과정이 출생을 모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거기다 갖다부터 안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러고 딱 한마디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요철이 심한지 못 알아먹어요. 이쪽도 뭐가 나고 저쪽도 뭐가 나서 니고데모거든. 못 알아먹어요.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산 니고데모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서 회당에서 그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세운 자라면 안 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라면 망할 것이다.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더 진행을 해나갑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분이다. 농사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밭과 씨가 있어야 된다. 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씨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되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아들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님도 밭이었는데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아버지가 뭘 줬어요? 함께 계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걸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를 만났어요? 500여 명을 전부 다 밭으로 만난 거예요. 밭으로 만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500여 명을 통해서 나온 게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확대가 돼버리죠. 확대가 돼버려요. 이번 여름에 8월 4일에서 7일까지 하나로의 주제가 이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다시 또 풀어나갈 거지만은 500여 명이 엄청난 전 지구상의 밭으로 바뀌어가는 역사 중에 밭이 또 때를 따라서 모양을 바꿔나가요.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봅시다. 자, 2절 15장 1절 2절 다시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다. 그러면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밭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심었어요? 씨를 심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들들이 나오죠. 아들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족보라고 그래요. 족보. 그래서 시조가 누구? 그 다음에 시조가 뭐 아들을 몇을 낳느냐 또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나왔느냐 전부 다 뽑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가지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족보, 계보 나온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족보가 있어요. 어떻게 족보가 나옵니까? 자, 세상 족보를 만드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도 한번, 하나님 나라 족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족보가 어떻게 나옵니까? 12제자 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족보가 계속 나눠져 나오죠. 쭉 나와요.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식으로 그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거는 전부 다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떨어져 있는 가지 같이 보인다고 말해요. 떨어져 있는 가지. 근데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1절 읽고 2절 다시 봅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럼 요 가지가 어떤 상태로 된 가지예요? 어떤 상태로 된 가지입니까? 그래서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 이렇게 나오죠? 요 가지는 그러면 나무처럼 그려야 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런 가지예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봐봅시다.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요 가지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죠. 자,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 여기 이 부분에 가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가 어떻게 잘라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설교할 때 보면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얘기하면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큽니까? 쭉 올라와서 좌우로 쭉 커나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이제? 잔가지가 나와. 열매가 어디에 매달립니까? 요 잔가지에 가서 열매가 쭉 매달리죠. 예. 그러니까 이 가지가 많으면 안 되니까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뭐만 남겨놔요? 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끔 전지해 준다고 그래요. 전지해 주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냈다고 그래요. 잘라냈다고. 그냥 잘라냈다. 그러면 가지를 많이 맺는 과지는 어떻게 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까 이렇게? 자 봐보세요. 그래서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그럼 없는 봐보세요.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다. 어떻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다는 게 붙어 있다와 가지가 붙어 있다와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포도나무는 가지와 줄기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요? 더하기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밖에 달린 게 아니라 성도와 그리스도가 전부 연합된 가지란 말이에요. 연합된 가지. 이거를 이해해야 시간 다 되세요? 그래요. 5분간만 쉽니다.